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54장 생명의 주요 면류관 찬송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그 장소를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유다의 계략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곳을 그대로 찾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마음의 고민과 슬퍼하고 죽게 된 것 같은 고통을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않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깨어있지 않고 잠들었고 중보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 자고 쉬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고난을 이해 못하는데 데리고 가셨을까? 그 이유가 41절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원하면 있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약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신 이유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시험과 환난을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심이었지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해서 붙잡혀 가시는 그 장소에 데려갔을까?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시험과 환난을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일은 제자들이 자라게 하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자라게 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일과 역사와 섭리 가운데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 신이면서도 참 인간이세요. 인자 예수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모두 다 경험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일을 바로 앞에 두실 때에 예수님은 마음이 정말 고민스럽고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괴로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나 공포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영적인 중압감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무게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데려간 것이 또 두 번째예요.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그 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잔이시지요. 다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잔이 지나가고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셨지만 자신의 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죽는 가운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 같이 데려간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했는데 그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내가 중보기도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사순절 금식기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까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고 부르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피하시고 죽음을 피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정도로 어려워하셨을까? 그분이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땀이 피가 되는 것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유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벌도 단절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하나 된 것 외에 다른 모습으로 양식으로 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깊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통과 고민과 죽음의 그 상태에서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죽음의 속에 같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신뢰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그 무게는 인류의 모든 죄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 과정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그분이 모든 짊어진 죄의 무게, 이런 것을 다 지시고 기도하시면서 3번 기도했잖아요. 2번 나오고 3번에 똑같이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걸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지요.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소원을 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내 원함과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 뜻과 원함을 순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바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고 피곤한 자리를 만나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호흡이자 말하자면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 믿음의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3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담대하게 우리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로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자기의 뜻과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복하는 내려놓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마지막 끝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